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실체가 재건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는 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기적? 예수 믿어서 좋아지는 역사, 곧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심이 나타나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주 복음으로 거듭나는 성도가 더하여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해야 할 것인데요. 복음으로 거듭난다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진다는 것, 단순히 이 교회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돼서 그들과 함께 이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역사를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 오늘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내 삶의 주변에 가득 채워진다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복음으로 새롭게 된 온전한 주님의 백성이 된다면 이것보다 좋은 일은 진짜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거듭나게 하심으로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물음에 성경은 곳곳에 상세하게 그가 누구인지를 기록해 두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절의 말씀은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인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즉 유대 민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과거 유대인에게는 산헤드린이라는 그 회의 체계가 있었습니다. 쉽게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국회의사당 혹은 그 국회를 말하는데요. 총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정책들을 논의하고 또한 군사력까지 발휘할 수 있었던 그 모임, 그것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는 진짜로 그 나라 곧 유대 민족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힘 있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그는 율법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스스로가 경건하기 짝이 없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불쑥 등장하기를, 그는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하는 말로서 나타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더 그의 이 고백을 살펴보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 곧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줄을 아나이다. 만약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 일어날 수 없는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하는 말로서 니고데모는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 안에 있는 한 갈등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는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치되는 곧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식자층이라고 하죠. 학식이 있었고 또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율법적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히 살고자 하는 그 신앙도 있었던 바리새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바. 그가 예수님께 찾아올 때 있었던 갈등은 무엇일까요? 밤에 몰래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또한 그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없기까지 함으로써 주님을 찾아와야 했었던 그 삶에 깊은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까지 하는 그 첫째된 갈등을 이기면서까지 예수님께 왜 찾아왔을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특별히 이에 대하여서는 그가 이미 고백한 말에서 그가 왜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는 그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 선생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선생님이 행하시는 그 어떤 일도 이 표적도 이룰 수 없음을 압니다. 오늘 그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또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결정하고 또한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그 밤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께 이와 같이 그를 드러낸 까닭이 있기까지 그에게는 어떠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내 삶에 이와 같은 표적을 보지 못하는 실제적인 그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됐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저마다 예수님께 나아오기까지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가 결코 그 삶 가운데서 보지 못했던 은혜, 그가 누리지 못했던 역사, 마치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기까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이루셨을 때 니고데모가 그 소식을 듣고 또한 그것을 먼발치에 바라보다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저녁에 아무도 없이 몰래 찾아와 주님을 만나야만 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이유, 또한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또한 누리지 못했던 갈급하였던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이, 인생의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주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와 같은 우리의 소망과 같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여전히 무엇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었던 중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는 언제 예수를 찾아와요?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라고 부르며, 랍비는 뭐라고요? 선생이라는 뜻으로서. 지금 니고데모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무엇으로 여기고 있어요? 선생으로서 여기지 주님으로서 모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성경, 특별히 우리가 이 다른 복음서들을 통하여서 듣게 되는 이 고백, 곧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일컬었던 다른 이들의 고백과는 달리 보세요. 니고데모는 인생의 문제, 그 갈급함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도 개선시킬 수 없다라는 막막함이 있었어요. 그 민족 로마의 압제를 받았어요.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아 자유롭지 못한 민족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 그들이 모여 회의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있어서의 주어진 권한은 극히 적었어요. 즉 유명무실한 그들의 모임 속에서 이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답답한 현실 가운데 무엇 해도 소용없는 오늘 그 속이 주님 앞에 내어 드려지기까지. 그러나 니고데모는 여전히 주님을 뭐라고 부르지 못해요? 예수님, 우리가 부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곧 주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선생이라고 부르며 밤에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할 거야. 너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누리지 못할 거야. 즉 내가 천국이 되길 원하지
이 민족이 천국과 같이 되기 원하지. 이 민족이 하나님께 직접 통치받기 원하지. 그렇게 힘쓰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지. 그런데 봐, 내가 만약 하나님 나라 오늘 그것을 원한다면 너는 거듭나야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정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수많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게서 자유한 적이 없었고 결국 로마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미래를 이미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그에게 걸림돌이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이 어디서부터 출현했는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어디서부터 났는지 아시겠어요? 사실 과거에도 예수님과 같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몇 번 있었음에 기인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을 혹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유대인의 지도자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을 축출하고 또한 그들의 멸망을 바라보며 그들의 그 철저한 실패를 그들은 경험했던 바, 산헤드린 공회, 곧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되지도 않을 것, 이 사람, 이 나라, 이 백성을 뒤흔들며 속이는, 말하자면 사이비로서 보였던 것이 그때 당시의 정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은 하셔요. 병자를 고치시고 인생을 회복하시고 또한 그 나락에 떨어졌던 인생을 끄집어 구원하여 주시기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때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서 내 안에 있었던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고 또한 어쩌면 해볼 수도 없었던 그 답답함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풀리기는 하는데, 예수님께 대놓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도자였고 나와 예수님은 불가물이었어요. 내가 예수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내 삶에 어떠한 것을, 굉장히 큰 리스크를, 그 삶의 지위나 학식이나 존경이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야, 저 니고데모가 정신이 나갔네? 또 한 명의 사이비에 완전히 폴렸네? 온전한 줄 알았더니, 제대로 된 줄 알았더니 완전히 미쳐버렸네? 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그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 거듭나야 돼. 곧 새롭게 돼야 돼.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그런데 만약 다시 태어나지 못하잖아, 거듭나지 못하잖아,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하면 내가 그렇게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너와 그렇게 바라던 그 천국 같은 이스라엘, 그래서 너의 인생과 가정과 또한 주변의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럴까 하는 그 모습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축복받는 인생, 그런 가정과 또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 너는 볼 수가 없을 거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는 큰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지, 거듭나야 한다는 것, 내가 어떻게 거듭나야 한다는지. 이에 니고데모는 4절에 이렇게 물으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래.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지금 늙었는데,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커졌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고 하시는 건지,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가당키나 합니까? 니고데모는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그 당혹함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께 이렇게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당장 예수님 앞에, 아 맞아요 예수님,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내가 새롭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줄 믿어요. 내가 그것을 볼 수 있을 줄 믿어요. 내 심보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집과 내 선택과 작은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지 아니하면,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눈앞에 펼쳐져도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해요 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바뀌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왜 나만 바뀌라고 하세요? 너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태어났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 그래도 완전히 바뀌어야 돼, 거듭나야 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엄마 뱃속에라도 들어갈까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셔야 할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리라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안에 갈급함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자 하는 열망도 있을 때, 그러나 그 회복과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까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하여서 과연 나는 마치 이 니고데모처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라도 들어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태어난 걸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그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5절부터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여러분, 이 말이 길고 이 구절이 많아서 무슨 말이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그런데 여기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불 때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나니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할 때, 여러분, 이 말은 쉽게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육으로 태어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알아요. 적어도 그 태어남 가운데서 우리가 눈을 떼지 않는다면 이 아이가 누구의 배에서부터 난 아이인지, 누구 아들이고 누구 딸인지를 우리는 안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아이를 바라보며 이 아이의 부모는 우리는 알아요. 무엇을 닮았고 어떻게 낳아지고 언제 태어났고 또한 성별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으로 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는 없는 바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실 때 우리의 육체적인 그 삶의 실제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고치시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이 일은 누구에게 달린 일? 하나님께 달린 일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바람이 임의로 불고 싶은 대로 불 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끝나는지 우리가 그것을 느껴도 완벽하게 알 수는 없듯이, 사람의 새롭게 됨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는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의 손바닥 위에 놓고 통제하는 것은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특별히 신앙인들 가운데 새롭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도 그 스스로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를 그가 통제하고자 할 때이에요. 특별히 그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주목하여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을 보지 맙시다. 현실을 보지 맙시다.
하나님을 봅시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가 순종하는 이 일에 있어서 기뻐하시며 역사하시며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은 말을 우리가 하는 까닭이 뭘까요?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여도 그 일이 우리의 두 눈에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우리의 현실에 가로막히는 것처럼 경험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수고하고 분투했는데, 물론 그 분투와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름 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름 했는데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벌써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기 쉬워요? 해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마음이 들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불안,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낙심이 뭡니까? 바로 이 모든 상황을 내 손 위에, 곧 내 통제 위에 두려고 하는 인간의 헛된 과욕임을 생각할 때, 지난 임원교육 때 여러분께 나눠드렸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금물해야 할까요? 과욕은 금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욕을 부릴 때 모든 것을 내 손아귀 위에 통제하며 내가 바라는 대로 그 사람이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상황이 해결되고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한 내가 꿈꾸는 대로 내 길이 열리는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욕망을 부릴 때, 그것이 안 되면 근심하고요, 그것이 안 될 때 염려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꿈꾸고 그렸던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고요,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낙심과 염려와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되고 특별히 목회자로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마치 복을 걷어차듯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바꾸고 계세요. 날마다 조금씩 경험하고 있어요. 너 경험 못하니? 물어보면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바뀐 게 없니? 그러면 바뀐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자리를 떠날까? 되게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과욕을 부렸기 때문이고요. 이 과욕은 뭡니까? 모든 상황을 내 손 위에서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인간의 헛된 욕망이 헛된 욕망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느끼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바뀌어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고락이 있지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막막할 때, 답답할 때 있지만,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등산에 참 비유하기 좋아하는데요, 올라가다 보면 그래요. 잠깐 내려갈 때 왜 없어요?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기어 올라갈 때 왜 없냐는 거예요. 험난할 때 왜 없어요? 어려울 때 왜 없어요? 그러나 올라가다 보면 내려가기도 하고 고생도 하지만 되돌아보면 우리가 어느덧 산 중턱을 넘어 꼭대기에 오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하고요, 신앙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회복하심, 주님의 새롭게 하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 주님의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끝을 우리가 낼 수 없어요. 우리의 손으로 통제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 혹시 교회에서 우리 교회 근처에 붙어있는 플랜카드 보셨죠? 스토킹은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라는 거예요. 맨날 쫓아다니면서 사람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나 스스로도 통제가 안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만이 이 일의 시작과 끝을 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뭐였대요? 경험할 뿐이라는 거예요. 체험할 뿐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앞이 깜깜하고 이렇게 되어가는 이 모습이 이러다가 끝날 것 같은 답답함이 있어도 보세요, 달라지고 있어요. 새롭게 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좋아지게 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무엇해야 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새로움, 곧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항상 동참할 수 있을까를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보는 것만이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그 나라의 중심에 서는 사람, 그 나라의 역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사람을 회복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역사 통치하심이 영원하도록 영생의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지도록 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곧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라,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만약 새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다면 너는 먼저 세례받아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굉장한 도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는 어떤 세례?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행해지던 세례였고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뭡니까? 요단강에 나아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앞에 나아가서 그 온몸이 요단강물에 푹 잠겼다가 끄집어내어질 때 나의 더러웠던 모든 그 과거에 나는 그 요단강 물에 흘려 씻겨 내려가 죽고 내가 끄집어내어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그러한 예식이었을 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권위가 있던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고 인정받던 사람이었고 힘이 있던 진짜 지도층의 지도층 중에 지도층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는 의무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또한 그들 가운데 안정을 꾀하는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람, 오늘 이 두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시대를 뒤흔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말을 했어요? 이 패역한 세대와 회개하라 하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에요. 이곳은 천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에요. 너희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에요. 즉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것?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분투하고 통제하려 했던 모든 것이 쓸모가 없었다,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세례를 받아라. 즉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너의 노력이 소용없었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음을 고백하는 세례를 받으라고. 그리고 그 세례가 어떤 세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밤에 몰래 찾아오지 말고 나와 세례 받기까지 하는 실제적인 삶의 결단을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이후 요한복음 3장 후반을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나와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해요. 즉 예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사람들 이야기하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가 정말 하나님 나라 보고 싶니? 천국을 보고 싶니? 그러면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죽여야 해. 새롭게 되어야 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해. 예수님께 붙들려야 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오늘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온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며 그들을 물속에 잠궜다 다시 일으키시며 그들로 새롭게 되는 정결의 예식,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또한 이 성례죠,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실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그들은 새롭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정말 새롭게 되고 싶니? 거듭나고 싶니? 그것을 느끼고 싶니? 경험하고 싶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희가 체험하고 싶고, 멀리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권사님네 이런 축복 받았대, 어떤 집사님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대, 어떤 교회 어떤 분은 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그런 살아있는 이야기꾼이 되었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하고 말고, 떠들고 말고, 구경하다 말고, 목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 이와 같은 역사의 당사자, 주인공 되고 싶다면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나와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곧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결단하고 이전에 살던 내 방법이 결코 소용이 없었음을 인정하라. 그리고 내 길을 주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분명한 사실을 증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니고데모와 또한 유대인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칭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특별한 구성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에겐 피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더 힘겹고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하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 위에 로마가 있는 것 같고, 그들의 삶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어렵고 힘겨웠기 때문이에요.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 부르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날마다 진노가 가득한 것 같은 인생, 분란이 가득한 인생, 거듭 어려움만 가득한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왜 이와 같은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이와 같은 거듭된 어려움과 진노 같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며 회복하시며 축복하시며 그래서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무엇하라? 만물을 그의 손에 다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영생이 있고 영생을 보게 하여 주시리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거듭나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주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실 때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있기 원하는데 언제 주실래요? 언제나 그 사람이 바뀌고 언제나 이 상황이 그치고 언제나 이 문제가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알고 하나님 아세요? 그 답답함과 막막함과 절망감을, 어두운 곳에서 혼자 눈물 흘리며 가슴 치며 괴로웠던 우리를 하나님이 아실 때 하나님은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함으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새롭게 태어남으로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축복 가운데서 그 나라를 보고 누리게 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여 주신 바, 시작도 할 수 없어요, 끝도 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내 삶의 것들을 드리고 주께 맡기며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나게 하심으로 천국에 들어가리라, 천국을 보게 하리라, 천국을 경험케 하리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신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